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0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했죠.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든지 담대함이든지 다 누구께로 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내 담대함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감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은 나와 상관없이 내 마음을 초월해서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당당함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가져왔습니까? 믿음으로 왔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아니면 믿어야 할 것 같아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면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교원을 다니니까 성교원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할 것 같아서 분위기를 만든 것처럼 혹은 믿어야 한다고 해서 믿을 것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모든 사람이 아닌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그겁니다. 지난번 이야기했죠. 예레미야 선지자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항복을 할 수 있느냐? 저항해야 된다.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첩자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항복하십시오. 항복해야 삽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내 지식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그걸 믿어버리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상식을 벗어나 버렸어요. 상식을 벗어났어요.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10절에서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육신의 삶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을 도와주기도 하죠. 육신의 삶을 도와주기도 하고 안내도 해주시고 또는 평안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면 이삭이 17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 4, 5살
됐을 때 이삭을 바쳐라 했으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때까지 좀 기다리신 거죠. 기다리셨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삭을 낳고 나서 누구죠? 하갈도 내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서 때가 됐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그러고만 구하고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가 안 나와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시험을 안 내버려요.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든지 평안한 삶이든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죠. 전도 여행을 3번 다녔어요. 전도 여행을 3번 다녔어요. 육지로 가기도 하고 배로 가기도 하고 육지로 가다가는 누굴 만나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럼에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배를 타고 가면 뭘 만날까요?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도 배가 부서지고 무인도에 들어가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또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뭘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이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는 이러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부활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내가 늙은 모습으로 아니면 젊은 모습으로 아니면 어린 모습으로 그 나이로 언젠가 누군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의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뚱뚱이 잡고 20대 초반에 이랬는데 이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까요? 그럼 좀 믿고 해주시려나? 네. 우리는 그런 부활을 생각하고 있어요. 무덤에 들어갔던 그 모습으로 올라올까? 자신의 부활. 그럼 바울이 내가 죽으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이걸 고민했을까요? 그걸 고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더 고민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지금 진짜 핵심이 뭐냐면 전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단순히 가르쳐서 단순히 전해서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부활의 경험자로서 말해주고 싶은데 그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그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동참함과 그의 죽음과 같은 상태를 알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나 죽음까지 본받고 싶다 이 말인 거죠. 우리 성경으로 보면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나 죽음까지 본받고 싶다. 나도 죽음까지도 본받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실상 원어에서는 그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동참함과 그의 죽음과 같은 상태를 알고 싶다 이거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나 부활에 대해서 그의 부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알고 싶으려고 나 죽을란다 이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알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이것만 알고 싶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행적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전체를 다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을 그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나 하나님 믿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 고난의 동참, 그의 죽음까지도 다 겪어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너희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가르치고 전하고 있지만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처럼 만들고 싶은 거죠. 자기처럼 만들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이것을 자신이 다 같이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면 바울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고 싶은 그걸 말하고 싶을까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한다고 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 나와버릴까요? 바울의 죽음의 부활,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은 바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채워지는 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할 것이다. 자, 예수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그냥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했던 실제의 역사의 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했어요. 그 부활한 예수의 몸을 뭐라고 하냐면 영체라고 그래요. 영체, 영광스러운 몸을, 영광스러운 몸, 영의 몸, 그래서 영체라고 불러요. 지난번에 가끔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은 옆구리 찌르면 피 난다 안 난다? 예수님 옆구리 찌르면 피 나왔다 안 나왔다? 자, 도마가 나는 그의 손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뭘 넣어봐야 되겠다?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나 여기 있다 하면서 창자국 보여주면서 손가락 넣어봐라 그랬죠. 손가락 넣었다가 뺐습니다. 피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옆구리 찔려 있으면 붕대 안 감으면 어떡해요? 계속 피가 흐르지 않을까? 그러겠죠? 뭐 자국에서도 지혈이 안 됐으면 피 계속 나지 않았을까요? 영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뼈와 살과 피로 된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 돼버린 것이죠.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원했던 부활은 죽었다가 그런 부활의 경험. 진짜 영체로서의 부활. 그래서 영체는 벽을 뚫고도 다니기도 하고 시간의 개념이 없고 공간의 개념도 없죠. 제자들이 모여있는 것에 유령처럼 들어오고 어느 날 갑자기 저 여리고 밑에서 보이시고 어느 때는 또 산속에 계시고 바닷가도 오시고요. 걸어다닐 의미가 없고 공간과 시간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존재로서 바울이 실제적인 것을 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은 나도 그 부활 한번 해보고 싶어. 단순히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처럼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였죠. 부활, 고난과 부활에 이르는 것. 아직 못 해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한 번쯤 경험해보고자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21절 마지막 때 말한 것처럼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죽었어요.
감옥에서 죽었어요. 부활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부활했으면 로마든지 이스라엘든지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목을 잘랐는데 다시 목이 붙어버렸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에게?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바라보는 부활, 바울이 생각했던 진짜 부활, 물론 이 속에서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한 그것 개념은 있지만 예수가 했던 그거, 예수가 죽었다가 영체로서의 부활한 그 모습, 그거 한번 자신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 그리고 그걸 꿈꿨다는 거. 그리고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자, 이제 바울은 달려가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 달려갈까요? 부활체가 되려고 달려갈까요? 아니었어요. 부활에 대한 고민이 있고 부활을 해보고 싶은 원함은 있지만 진짜 원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뭘 원했을까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잡고 있는 거, 예수님께 잡힌 바, 예수님이 잡고 있는 그거, 나 이것도 잡고 싶다고 또 말합니다. 지금 부활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있고 또 한 가지의 고민은 예수님이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잡고 있는 게 뭐였을까? 이제 이게 고민이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고 계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고 계신 것,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것, 혹은 예수의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에게 있는 것이, 예수의 손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 손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가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도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바울은 지금 뭘 하고 다니고 있어요? 전도를 다니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밖에 못해요. 바울은 뭘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수준의 믿음이라면, 여러분이 예수와 같은 신앙의 믿음의 수준이라면 뭐 해주고 싶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생명 얻으세요 라고 생명을 바로 줘버리고 싶어요? 그죠? 달라요. 우리는 쪽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 번만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러고 있는데, 바울의 믿음의 수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수준은 그냥 말씀을 바로 꽂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생명의 말씀을 그냥 바로 꽂아버려서 어떻게 다 바로 잡아버린 거예요. 자,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예수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은 예수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 안 해요. 예수를 인정하는과 동시에 자기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찾아버렸어요? 자기를 찾아버렸어요.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잡아버렸어요. 이해되시죠? 말씀으로 바울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 어떤 자가 됐어요? 잡힌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능력이에요. 이 권세예요. 말씀을 나눴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 했는데 바울은 그거를 깨달아버렸어요. 아,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버려서 예수께 잡힌 바 되어버렸어요. 바울도 이거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고 더 가까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바울이 진짜 원했던 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잡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크죠.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돼버린다면.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광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말해줄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자들이 돼버린다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해버린다면 이것보다 바울에게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요구는 이거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뭐예요? 능력, 권능. 병 고치는 권능 말고, 기적을 행하는 권능 말고 뭐요? 생명을 나눠버리는, 그래서 자기 사람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능력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교회 열심히 가야 되고, 교회 다니면 쪽지 주면 전해야 되고, 뭐 집 앞에다가 아파트에다 다 붙이고 다녀야 되고, 아파트 문 두들다가 어디 교회가 샀어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하고,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은 거겠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은, 바울이 바라는 신앙의 모습은 말씀을 나눴을 때 바로 자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자기와 똑같은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권세를 원했다. 그게 예수께 잡힌 바 되어진 그거, 바울이 생각하는 그거. 바울은 지금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전도여행 다니다 이게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자기와 똑같은 자로 만드는 것이 자기의 목표인데,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았나 봅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도 있지만 자기와 똑같은 자들로 세워진 자들이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예수의 제자 몇 명? 12명.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진짜 예수처럼 되려고 얼마나 걸렸을까요? 오래 걸렸어요. 네. 그래서 바울은 안수도 많이 안 해줬어요. 안수도 안 해주고, 병 고치는 기적이나 능력에 행하는 사역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독사에 물려가지고도 살아나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서도 살기도 하고, 강리 또 성벽에 성으로 던져졌는데도 살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이 나 이거 행할 거야, 나 병 고쳐줄 거야, 나 기적을 행할 거야 하면서 했던 일은 거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나누는 거, 말씀이 안에 들어가는 거. 물론 지금의 세대는 그런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그러면 마음이 열려서 들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훨씬 더 쉽게 쫓아가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가르쳤고, 율법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증명하는 그런 말하는 사역을 대부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떨까요? 무엇이 고민인가요? 저도 그래요. 기도응답에 목말라 하고, 형통에 목말라 하고, 다른 이들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이러고만 있을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자괴감만 빠져있고, 이런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죠? 이걸 계속 유지해 마라.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어른이 되었으니까 어른다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성한 자, 또 온전한 자로 성장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고민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예수와 같은 그런 부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또한 예수께 잡힌 그거 말씀을 전하면 나를 붙잡아 버렸던 것처럼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나와 같은 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거를 얻고 싶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물론 육체의 문제, 어려움들 해결, 이것들도 중요하시겠지만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높은 차원으로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